오늘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온전한 의사소통,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온전한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언제나 이루어지지만 서로 마음의 행복이 가득한 의사소통, 그것을 온전한 의사소통이라 함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 그와 같은 말로 나누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온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제목, 오늘의 말씀 제목 자체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장마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크게 날씨에 상관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날씨의 흐름 따라서 늘 좋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날씨가 맑아도 마음은 힘들고 날씨가 안 좋으면 더 힘겹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똑같은 빗소리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빗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며 똑같은 공간에서도 그윽하다, 차분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빗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빗소리를 일부러라도 BGM으로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민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는 비 오는 그 소리조차도 얼마나 날카롭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차이는 빗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그 빗소리가 우울하게, 힘겹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똑같은 빗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에 평강을 더해주는 하나의 요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똑같은 한 사람에게도 시차적으로 달리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어떤 이들에게 즐거운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힘겹게 들리곤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소리와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각각 반응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러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지녔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말을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그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A라는 사람이 말을 하였는데 B는 B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C는 C 자신에게 편한 대로 그 말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라이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중에서 특히 요한을 가리켜 이것을 물은 것은 평소에 그가 요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대답과 베드로의 곡해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엉뚱한 의미로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로 성경에 전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을 죽지 않고 살려두겠다라고 단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만약 요한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라는 소위 말해서 가정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듣는 이의 곡해로 인하여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곡해의 최초 발설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둘 것인즉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알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2 또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늘 다정하게 사이좋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집 5식구, 4식구, 3식구는 늘 행복해 보여. 그런데 가정마다 속속히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다 그 안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가족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자들 또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편을 가를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가졌던 평소 경쟁의식, 12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높은지 평소에 다툼을 가졌는지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전달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경쟁 아닌 경쟁을 펼쳤던 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들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세 제자를 총애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면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역시나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되기 나름입니다. 변화산에서 회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현장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만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중에서도 자기는 하면서 자기와 다른 누군가의 우위를 분명히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청탁 아닌 청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짓고 나시면 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좌의정으로,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님의 우측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 중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제외한 이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뭔가 열등의식 내지는 경쟁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2대1로 싸우고 있다라는 현식, 인식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서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그 판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시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 한 놈은 당신의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사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제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다라면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말이 잘 서로 통하지 않고 늘 분열을 조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곡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복잡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말이 막힐 때도 참 많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관계를 꼬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자니 바보 같아 보이고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자라니 그냥 사람들에게 눌려지어 늘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뭐라도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변했다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요한 형제이고 보면 그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참 놀랍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의 귀에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듣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평정한 상황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평온할 것이고 또 설교하는 제가 좀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자체로 이미 은혜로 넘어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서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제가 당연히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도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날카롭게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결코 액면가 그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성도 간에도 오해와 억측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오가는 말로 인하여서 곡해가 되고 또 억측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 또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쌍방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도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이 모두 무시되고 서로에게 소용이 없을 때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어떤 진실된 말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살아보면 제 말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말을 그냥 끄덕끄덕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조차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말을 하여도
곡해하고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기도하심만으로 그리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와의 뭔가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라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서로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던 어찌 보면 견원지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요, 아주 친밀한 동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들의 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우리가 5년 6년을 얼굴을 보고 지냈으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만큼 신뢰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죠? 신뢰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말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하고 적이 되고요, 그렇게도 안 좋았던 사람하고도 한순간에 말 몇 마디로 모든 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를 치유하던 그 역사적 순간에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무릅쓰고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서로 높아지고자 애썼던 그들마저도 언제부턴가 하나된 일치된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 보완하려고 애쓰는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관원들과 서기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힘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였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파견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빌립 백사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언제나 그들의 동력을 통하여 귀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보내실 때는 뜻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동력으로 함께 파송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서로에게 유익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묶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앙숙 같은 이들이었으나 그들이 동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계획이 있고 그와 같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치가 가능하였고 어떻게 그와 같은 합력이 가능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등 동력을 시작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서로 더 이상 경쟁 의식이나 견제할 수 없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나니 그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성령 충만함에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주변을 보면서 원수 같고 밉던 그 사람마저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 내밀어야지, 더 가까이 해야지, 사랑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성이 꾸준히 이어가려면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핑계대면서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느 순간에 빈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사람을 또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녀 삼아주셨을까? 그 생각하니 내가 저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빈 마음 되면 또 미워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뛰어넘어서 이타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대화에 있어서도 상대가 하는 말의 진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풍성하고 따뜻해지면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잘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말실수고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뜻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들려지는 말 이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깊은 생각 속에 묻혀있는 진리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너무 강팍하게 이야기해.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입어야 된다고. 화내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오직 못났으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냐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면 들끓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이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사람도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은 우리 안의 소통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의 진리를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쩌면 뒤늦게라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서로의 진리를 파악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동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동사 들었더니가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들었다라는 것, 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무엇을 들은 것, 그 들은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컨디션마저도 변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요 베드로의 공로를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에 대한 그 생각을 높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처음에는 맹렬하게 비난하죠.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들과 교제를 하였다라고 비판합니다. 맹렬히 비판합니다. 유대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할례파로 그들을 지칭하는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전통적인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이론에 고착되어 있고 고수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듣고 나니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고 하니라. 여기에도 듣다라는 표현.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파인들이 갑자기 잠잠해진 것은 그들의 태도를 바꾼 무언가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어둔한 사람이고요, 참 말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설교 또한 늘 원고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고개를 깜빡깜빡 드는 것 다 외웠으면 그냥 쭉쭉 외워서 얘기하겠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보는 것은 원고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대화에서 부족함이나 단어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곧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말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여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것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아무리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에 이끌려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후퇴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5절, 15절, 17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례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수긍하고 이해한 것은 그들 역시 성령을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니 비난점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서로를 윈윈 시켜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이 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해서 지적하면 그 수준보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혜롭게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말하는 게 틀려졌는데 자기도 자극받아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인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엉켜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통. 그래서 온전한 의사소통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례파들은 자기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잠시 곡해하고 비난하다가도 즉시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말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물리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말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도 복된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지혜로운 표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의 말을 차단할 수 있게도 만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갇혀버립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에 계속 갇혀버리면 늘 우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나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 교회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피로감이 지칠 때가 있죠. 말로 인해서. 어제도 또 얘기하고 오늘도 또 얘기하고 내일도 또 그 얘기할 사람. 우리들 안에서도 그래요. 맨날 똑같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좀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절제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전달해 주구나. 사실 그것도 아름다운 대화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말라고 엄히 겁을 주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들은 말할 것을 마땅히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였습니다.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들어야 될 말과 듣지 않아야 될 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와 같은 담담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성경을 놓고도 이단이 등장하고 사이비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곡해했고 자기 입장처럼 바꾸어서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고 연구하면서도 그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듣거나 곡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이유보다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선 지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사람이 거기서 태동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 속에서 사람들의 말한 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도록, 더 힘이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면, 오늘 설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여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려심 많은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본연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피해의식 가운데 갇히지 말고 해야 될 말은 또한 용기 있게 하십시오. 서로 말과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긍정적 에너지를 산출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서 할례파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곡해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만드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뒤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독 늘 보면 특정 인물로 인해서 분위기 확 안 좋아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주둥아리를 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부부지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제 남매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사람이 말하는 말의 진의, 나아가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발설되지 아니하는 말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한 의사소통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속까지도 읽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 내주할 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생생히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자신과 주변인의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황을 골머리 되뇌이며 분석하는 것에서는 답을 못 찾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해야 될 말과 들은 이야기 속에서도 상처 입은 말에, 그 말의 본연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할 것이고, 또 아픈 상처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온전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관계성,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온전한 의사소통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